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2쪽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말이죠. 간단한 한 줄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래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300년 동행 이러면 되지만, 사실 그 300년이 어떤 300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매일매일 300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로서 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세상을 등지는 방법,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면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사는 것, 이렇게 은둔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두 번째겠죠. 은둔하고 숨고 끼리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맞서서 싸우는 거죠. 맞서서 싸우는 거. 가장 그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의 그 태도. 그것을 본받은 많은 믿음의 또 선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은 이제 오늘 이 6장의 내용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 제국은 이제 벨사살,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은 이제 멸망당합니다.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예.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취한 어떤 정치 방법은 뭐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고관들이 각자 다스리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세 사람의 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럼 그 세 사람의 총리를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왕 다리오, 이 다리우스 왕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총리 세 사람이 강력한 권력을 쥐어야 이 세 사람이 120명의 고관들을 꽉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만 딱 잡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정치하는데, 거기서 가장 단연코 군계이라 눈에 띄는 총리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인 거죠. 예, 지금 이제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말하자면 총리가 3명이 있지만은 실질적인 다리오 왕의 완벽한 오른팔이 누구냐? 그는 이제 다니엘인 것이죠. 예, 다니엘을 딱 확실하게 딱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품은 것이죠. 자, 그럼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 다리오가 봤을 때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 왜 다니엘한테 다 맡겨도 될 법하냐? 그 이유는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은요, 이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아람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아람어가 일부 있는데 그 아람어가 많이 쓰인 이제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이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야띠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탁월한 영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탁월한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영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영이 다른데 다니엘이 가진 영은 탁월한 영인 거예요. 뛰어난 영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비교했을 때, 다른 고관들이나 다른 총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니엘은 특별하고 탁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다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마음속에 점찍어 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벨사살 왕가 이제 느부갓네살 또 무슨 왕 이렇게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일대에, 그때 벨사살이 막 이렇게 과시하듯이 이미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을 막 발휘해가지고 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데 기죽지 않는다고 말하자면은 좀 허세를 떠느라 1200명을 왕궁에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막 할 때, 그때 벽에
벽에 이제 큰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막 글씨를 막 쓰잖아요. 그때 그 꿈을 해몽했을 때, 그 글씨를 해석했을 때 저희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다고요. 80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80 노인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럼 지금 왕이 바뀌었으니까 80을 훌쩍 넘은 때 아닙니까, 지금? 다리오 왕 때가?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총리들과 비교해봤을 때, 고관들과 비교해봤을 때 다니엘의 영이 민첩했다고. 그 마음이 민첩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이렇게 뭔가 소개를 하거나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뽑아낼 때 만약에 80의 노인이다 그러면 뭐 이거 죄송합니다만 그 노인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그가 나이는 많지만 뭐 남들보다 좀 젊어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나이 많음이 들어가기 딱 십상인 나이란 말이에요. 80이면 이때는 80이라는 나이는 거의 막 오늘날로 말하면 120세쯤 되는 나이거든요. 이때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특징이 강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민첩하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나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엇으로 소개할까? 나를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로 기억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이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조건이 항상 불리해요.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가 멸망에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멸망에 없어진 것도 서러운데 포로로 저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요, 그 소년 시절에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해야 됐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걸 청소년기에 생각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없애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냥 사춘기 시절부터 그런 걸 보면서 그 때를 지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상처가 하도 많아가지고 정상적인 정서와 인격으로 자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만한 그런 환경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다니엘이. 뿐만입니까?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 목숨 걸고 살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제국이 또 이제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역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음모의 어떤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정해진 게 없고 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렇게 80년의 생애를 살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언제나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은 늘 불안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들은 항상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저희 집 애들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안 보고 싶지만 애들이 봐야 되니까 보는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극장에 갔는데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팬더가 막 이제 악의 무리랑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막 그 팬더는 약자고 소수고 그리고 악의 무리는 강하고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뭐 하던데 제가 꾸벅꾸벅 졸면서 봤는데 거기서 쿵푸 팬더가 유명한 대사, 그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그건 정확하게 딱 기억나요. 이 몸집도 뚱뚱하고 뭔가 좀 자세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막 싸울 수 있다고 막 자신감 넘치면서 하는 그 한마디, inner peace라는 말을 했어요. inner peace, 내적인 평화. 나를 상대하는 상대가 너무 악하고 악랄하고 수도 많고 막 엄청나지만은 나는 inner peace, 내 내면은 편안하다. 이게 그 뚱뚱한 그 팬더의 그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항상 외적으로 늘 공격이 들어오고
늘 음모가 있고 늘 조건은 불리해도 다니엘은 내적으로는 야띠르 루아흐, 그 영혼이 민첩했다. 그 영혼이 탁월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면이 건강했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씀 말이죠. 자, 4절을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럽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은 은둔하는 거예요. 그냥 숨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죠? 자연인? 그런 사람처럼. 그냥 딱 혼자 그냥 가족이고 뭐고 그냥 나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살면 세상 편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촛불 켜니까 전기요금 고지서도 안 날라오고,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렇게 살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세상 편한 거죠.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거는 도피죠, 도피. 끊임없이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그 혼돈의 세상의 영향을 벗어나려면은 세상을 피해서 숨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노년에도 불구하고 온갖 풍파를 다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 66년 동안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것이 계속 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등용이 됐어요. 이게 신기한 거죠. 제국이 바뀌고 예전 나라의 사람인데도 다시 등용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죠. 세상도 그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니엘을 검증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4절에 있는 다른 고관들, 총리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악의로 나쁜 뜻으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고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니엘의 훌륭함만 더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를 검증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줄 사람들이니까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구나.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죠. 당연히 포로민 출신인데다가 자신들과는 비교해보면은 탁월한 데다가 자기들과 타협도 하지 않아요. 섞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왕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왕한테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흠을 잡으려더니 흠 잡을 것도 없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불법한 거거나 그런 걸 찾아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시기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 거죠. 경쟁자들, 또 경쟁자의 추종자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점점 조직적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더 꾸미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딜레마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적당히 타협할까? 적당히 그냥 비율을 맞춰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그 4절에 보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 이 경쟁자들, 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다니엘을,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 왕명을 어기거나 그런 게 있는가를 찾아본 거죠. 근데 어때요? 찾지 못하죠. 찾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스러웠다, 허물이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충성스러움은
이 악한 세상을 상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예, 뭐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뭐 세상에 욕도 먹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랜드 그룹 그 박성수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그 대학부 시절부터 성덕교회 시절에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몇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박성수 회장. 근데 그 박성수 회장이 이제 이랜드를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사를 짓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본사 사업을 이렇게 짓고 준공 검사를 받으면 이제 소방 쪽에서도 오고 뭐 구청에서도 오고 뭐 다 오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말이죠, 설계도대로 모든 소방 배관을 다, 이제 큰 건물이니까 바깥에 이제 소방 밸브라고 그러나요? 소방 그 호스 꽂을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다 여러 개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밖으로 보이게끔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 설치를 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관에서 와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좀 돈 받아가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런 게 있을 때니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소방 호스를 꽂는 이 부분이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쪽에다, 건물 좌측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우측에 붙어 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게 걸면 그 돈을 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냥 이렇게 무마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설계도대로 했으니까 문제될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시비 걸어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준공이 안 되면은 들어올 게 못 들어오고 굉장히 계속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수 회장이 그렇게 시비를 계속 거니까 그거를 반대쪽으로 옮겼답니다. 건물을 뜯어야 돼요. 뜯어내고 천정을 뜯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관을 다시 다 이제 돌려가지고 다 반대쪽으로 돌리고 또 반대쪽을 뜯어서 또 반대쪽으로 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당하죠. 그냥 돈을 써서라도 나는 법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의 하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허물될 만한 것, 뭔가 부정한 걸 찾아내려고 했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움, 이런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그 영화 배너에 보면은 그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들을 있잖아요. 노예들. 예.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말이 아래에서 노를 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보이지도 않는, 앞이 바깥이 보이지도 않는 그 배 밑창에서 그 북을 치는 그 신호를 주는 신호수의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이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내 뜻이 없어요. 북소리만 듣는 거예요. 심지어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노 젓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북소리만 듣고 하면 되니까.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그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바로 그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이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페이도에서 왔어요. 이 페이도라는 말은 뭐냐면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설득하다가 충성, 믿음, 신실 이란 말로 바뀐 거예요. 피스토스로. 근데 이 페이도, 설득하다는 말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뭔가? 믿음이 곧 충성인데, 그럼 충성이 뭔가? 충성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기로 내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몸 편한 거 좋고, 마음 불편한 거 싫고, 따뜻한 거 좋고, 편안한 거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편안한 거 좋아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셔요. 근데 그 인도함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고 또 안락함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내 몸이 불편하고 내 생각이 좀 어려워도 그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나를 설득하는 게 그게 충성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해야지, 적당히 좀 이렇게 와이루라고 그러나요? 와이루를 좀 이렇게 주면은 그 다 될 일 아니겠어?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맞는 거지만 세상의 이치로만 보면, 그러나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민이 돼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 안 하면 편해요. 세상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져요. 사실은. 근데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게 그게 충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니까. 자, 잠언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왜 불편해도 설득해야 되는가? 나를, 내 자신을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잠언 25장 13절. 구약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이게 성경시대의 추수 속에서의 얼음 냉수는 너무 귀한 거죠. 그 얼음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 시절에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그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요. 뭐가요? 충성. 나를 보낸 자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충성인 거예요. 충성.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허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충성스러웠다고 그랬고 허물이 없었다고요. 허물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국사를 수행하는 왕명을 따라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위법한 일이 없었던 뜻이죠. 법대로 했다는 거죠.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만 딱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H 투기 의혹 수사한다 어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요. 돈 버는 길이. 남들은 모르는 걸 난 알아요. 근데 그걸 참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 나쁜 놈들, 나는 집도 없는데 저 나쁜 놈들, XX들 막 그러면서 막 욕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LH에서 한 20년 근무하면서 그 정보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안다. 근데 내가 그걸 절대로 손 안 댄다. 와,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간은요,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지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큰 죄는, 그런 나쁜 죄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은 거지. 막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런 상황 가면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좀 다르겠죠, 이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좀 참을성이 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절차적으로 허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욕망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 때문이에요. 첫째는 욕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 욕망, 그거고요. 두 번째는 좀 쉽게 하고 좋게 하고 싶은 그 게으름. 그냥 쉽게 하고 싶은. 왜 이걸 규정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요거는 건너뛰어도 되겠네. 이런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절차적인 하자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예. 그 유명한 정치인들, 그 관직에 오르는 고위 공직자들, 그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저 사람, 그거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30년 전에 그거 하는 거, 신검 받는 거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싶지만,
그 시절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자기가 이런 관직에 물망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법대로 하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쉽게 가면 더 쉬운 게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그 습관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나한테 정말 털끝만큼의 권력만 있어도 사람은 그 권력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참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밟아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망을 얻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 왕이 이뻐할 때, 왕이 내 편을 들어줄 때, 왕이 나를 좀 이렇게 찾을 때 자꾸 얼마나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때부터 그런 자기를 관리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나 자신한테 관대해지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죄 지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거나 또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뒤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하면서 자기 개인의 삶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털어도 문제 삼을 만한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참 이 요셉하고 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거꾸로 내 인생 목표는 총리야. 내 총리가 돼야 돼. 나는 꼭 총리가 될 거야. 그래서 뭐도 참고 참았다면 80이 될 때까지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은 나이도 먹고 살다 보면 자기의 약점도 생겨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참았다면, 여러분 왜 그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뚱뚱해지냐고요? 운동을 한참 할 때는 내가 얼음판 위에서 내가 막 이렇게 춤을 춰야 되니까,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되니까 먹는 걸 안 먹고 절제한다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사라지고 이미 금메달 따고 이미 연금 나오고 광고 찍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람들이 찾지 않기 시작하면 뚱뚱해지고 몸이 약해져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으로 살았다면은 그걸 참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참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내가 나이가 이제 80인데 누구하고 내가 척지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와르르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씩 쳐내는 그 연속이 그의 생애였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뭘 생각한 겁니까? 그냥 이 나라의 법으로나 왕명에 의해서건 그런 걸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신앙, 순수 신앙. 이걸 어떻게든 법으로 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저걸로 넘어뜨리지 않으면 다니엘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들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만든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로요. 우리는 상대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가 빠지고, 거기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가 빠지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누구보다 부자냐, 누구보다 착하냐, 누구보다 똑똑하냐, 누구보다 인기가 많느냐. 상대적 가치예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선하냐,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우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하냐. 우리는 그런 절대적 가치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죠.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다리오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다니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아주 희소하죠. 아주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지가 뭐라고, 뭐 지가 뭐 예수야? 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내가 다니엘처럼 바르고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괴롭혀요. 무시해요. 일부러 깎아내려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원래는 더 많은데 오늘 시간이 조금 10절, 11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었죠. 또 기도하죠. 밖에서 다 본 거죠.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은 그 순수 신앙을 이용해서 왕명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들의 작전이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왕에게 도장 찍게 만든 거죠. 말을 붙이자면 다니엘 저격법이죠. 다니엘 저격법.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법을 딱 맞춤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왕의 사인을 딱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다니엘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다니엘을 공격해와도 다니엘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서 작전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만나서 작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365일이 그냥 작전 기도인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좀 특별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게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하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냥 늘상 그는 그렇게 했었어요.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맨 처음 다니엘서를 볼 때 1장에서 봤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는 우리가 뜻을 어디에 두었느냐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어디에다 둘 거냐, 뜻을 어디에 정할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겁니다. 사람들이 1000명이 10,000명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맞아 라고 하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살려면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전에 해준 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갑자기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다 간혹 잡념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한 게 있어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살아야 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환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꼿꼿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늘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얄팍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민첩한 마음, 탁월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과 연습을 거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